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또 천국을 얻을까 되게 하라. 그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나와서 영접하네. 그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본체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흙이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통을 못 면하리. 또 숨길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니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세상 사랑 위하여 다 당한 것일세. 그 귀한 그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니 그 흘린 보배 비로소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그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연옥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1월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의 모든 일과 삶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달과 새로운 시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통로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남은 한 해 동안 저희 모두가 사랑과 섬김과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대통령과 이종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멀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국정을 잘 이끌어가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 육에 양약이 되는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으로 간구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쁨의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늘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며 오늘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러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이 있으리니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9장 전체 내용을 나눌 것인데 23절부터 읽었던 것은 그 안에 앞에 있는 내용이 다 함축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9장 1절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쭉 나눌 것이니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언약, 옛 언약이 폐기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인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할 때에 이 말씀을 듣던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강력하게 자극이 되었을 것이에요. 내가 은근히 의지하고 있던,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지만 은근히 마음과 중심을 담고 있던 그 모든 옛 언약이 폐기되었다니 아마 조금은 충격이 되었을는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이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원하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아봐야 할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살핀 후에 그리고 새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세 가지 주제로 오늘 9장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1절에 보니까 첫 언약, 옛 언약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는 것은 타락하고 나쁜 일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존재하지만 그러나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라는 의미가 세상에 속한 것이다라는 의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참 장막을 보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표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마련되어진 것이 옛 언약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주어지는 장막, 성소의 모습이었어요. 성막이었죠.
오늘 4절 5절에서는 그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에 있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휘장 안에 더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금향로와 금으로 짜여져 있는 금으로 입혀져 있는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언약궤에는 무엇이 있었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금으로 쌓여있는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고 하는 덮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룹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키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표현하는데 두 그룹이 그 위에 속죄소의 모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언약궤였다. 언약궤 위에 덮고 있는 속죄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해줘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죠. 율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옛 언약과 유대인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그게 하나님의 예법과 하나님의 섬기는 성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언제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 이제는 그것을 뭐 꼬치꼬치 묻고 따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니 최소한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와 언약궤와 그 속죄소가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것만 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6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절차상 중간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결론이거나 핵심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본래의 것, 하늘의 장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준비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첫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을 행했던 것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둘째 장막에 들어가서 피해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걸 하다는 것이에요. 8절에서 성령께서 이로써 보이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와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의도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늘의 성전을 이 땅 가운데 모양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땅에 만든 그 옛 언약의 하나의 중심이 되어지는 장막과 성소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뜻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온전치 못하는 것을 너희가 완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뜻이 성령께서 보이고자 하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 참 장막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아직은 너희가 얻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장차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지만 지금은 그것을 너희가 얻지 못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이는 것이고 동시에 그 백성들이 아직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성령께서 그 장막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장막이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하죠. 비유라고 표현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의 모형이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안내책이라는 것이에요.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하면은 요즘은 옛날에는 지도책 보고 다녔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 보고 다니잖아요. 그 안에 지도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디 가시오, 좌로 가시오, 우로 가시오 뭐 안내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비가 엉터리라고 뭐 100m 앞에 좌회전이라고 하는데 좌회전 했더니 엉뚱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따지고 보면은 100m 앞에 두 번째 차선으로 우회전, 좌회전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그 내비게이션의 지도를 제대로 안 보고 말을 대충 듣고 그냥 첫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 해버렸다는 거예요. 100m 앞인데 80m에서 좌회전 해버렸다는 것이.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래 놓고는 아이고 내비가 엉터리다, 내비를 갔더니 뭐 엉뚱한 길로 갔다 이야기해요. 안 그래요. 그 내비게이션은 뭐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그 길은 거의 정확해요. 있는 길 그대로 안내하는 것이니까.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왜 이야기합니까? 내비게이션,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보서 아는 길하고 그냥 지도상 보는 길은 전혀 달라요. 맞죠? 우리가 교회 어디 옮겨만은 땅이 없나 하고 몇 군데 본 적이 있었어요. 지도상 보면은, 평지고 이렇게 딱 보는데, 막상 가보면은, 이거 언덕이네? 길이 있는데, 땅은 언덕 위에요. 그건 전혀 다른 느낌의 그런 경우를 많이 봤죠. 왜요?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가 있죠. 지도와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정확하고 바르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가지만 그것이 실제는 아니에요. 정말로 그 길을 내가 걸어가든지 차 타고 가든지 가서 봐야지 정확한 상황과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거죠. 이 장막은 무엇이라고요? 현재까지의 비운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내비게이션 지도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서 봐야지, 경험해야지 분명한 것이다. 실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끔, 우리에게 실체가 나타나기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그리운 마음을, 악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 보이고자 하는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본질과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물,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형식을 갖추고 모양을 갖출 수 있지만 그 양심,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게 드리는 것과는 또 별개의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다. 10절에서 이야기하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이 뭐예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지켜야 할 항목들이라서 뭘 먹으라 말하라 씻으라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과 함께 일종의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예법.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거하며 살아가면서 한계 가운데 주어지는 예법일 뿐이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요. 뭐 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완전한 것은 아니고 새롭게 변화되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둔 한시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개혁할 때는 언제일까요? 더 개혁이 뭐예요? 새롭게 더 좋게 변화된다는 의미가 있죠. 종교개혁주의 이 이야기 지난주에 잠깐 드렸잖아요. 다른 말로 새 언약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새 언약이 완성되어지고 온전히 드러나는 때를 개혁의 때, 개혁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더 새롭게 더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되는 때. 이와 같이 옛 언약, 첫 언약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이며 참되고 완전한 것을 준비하기 위한 의미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이 불순종했잖아요. 그것만 했잖아요.
그래서 폐기다! 라고 선포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 그 옛 죄를 회개하고 그 불순종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옛 언약은 폐기되었지만 새 언약이 주어졌을 때에는 그 새 언약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진 것이, 그러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옛 언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을 상실한 그대로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자랑과 의와 업적과 거만과 자기 중심의 그 신앙 아닌 신앙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옛 언약이 폐기되는 것과 함께 그들도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옛 언약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개혁이 필요한 것이, 새 언약의 때를 위한 준비가 온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의 핵심이죠. 이 새 언약의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다는 표현을 다시 한 번 더 해주는 것이, 피조되어진 세상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온전한 하늘 장막에 이끌어가는 중보자이며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요? 예수님. 옛 제사가 유한하고 반복적으로 염소와 황소에 피 흘려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고 온전한 제물 되시고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단번에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요? 목사님, 단번에가 뭐예요? 한 번 만에. 맞아요. 딱 한 번 만에. 한 번은 두 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한 번에, 단번이라는 의미는 딱 한 번만인데 그 안에는 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이, 그리고 영원한 것이. 이해되시죠?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뭐 다시 하거나 뭐 불완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했고 온전했고 변함이 없는 영원한 것이다. 옛 언약의 제사와 제물인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막 뿌려도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하물며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없고 흠 없이 성육신하여 오신 자기의 몸을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살이 어떻게 이 우리의 그 죽어있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피와 죄를 통해서도 우리가 옛 언약에서 거룩함과 깨끗함을 입는 은혜가 있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제사가 단번에 드려진 완전하고 영원한 그 순종하심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는 제물이 되지 못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힘차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때에 교만했고 불순종으로 범죄했던 너희를 속량하려고, 속량이 뭐죠? 죄의 값을 지불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옛날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자유인 만드는 것을 속량으로 표현했는데 그 말을 따와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값을 지불함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피 흘려 순종하심으로 희생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지불하셨다?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속량케,
자유케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량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뜻이 너희 죄를 용서하고 참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바울은 그 유대인 성도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 새 언약의 효력을 얻기 위해서 그 언약의 효력이 회개한 그 옛 백성에게도 미치고 또한 이후에 새로운 백성에게도 미치고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바울은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요. 유언. 유언은 무엇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앞으로 내가 죽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자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유언을 내려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자식이 빨리 주세요 하면 뭐예요?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그거잖아요. 왜? 유언은 죽고 난 다음에 준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유언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유언과 같아서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유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부모의 죽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백성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언약의 피가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언약의 과정과 그 내용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피 흘림, 바꾸고 이야기해서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죽음이? 희생과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피를 통한 언약의 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죄 없고 흠없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대속의 죽음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의 순종과 대속의 죽으심이 바로 새 언약의 피가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을 때에 그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에 대한 핵심은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실이 변함이 없는 사실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죄인된 인간들을 살려줄 수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 언약에 매여 있거나 옛 언약의 제물과 제사의 형태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구원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의 큰 착각이고 일종의 불신앙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성도, 예수님 믿는 성도, 교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언약에 매여 있고 그것의 가치 가운데 휘둘려 있고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몇 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은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이루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옛 율법의 옛 언약의 습성에 따라서 예수님을 또다시 못 박아 죽이는 것과 같은 불의한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새 언약의 실천입니다.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가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여기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것이 눈여겨볼 표현이에요. 저는 이것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리고 정리하기를 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표현했느냐. 앞으로 끝에 나타나실 거, 그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네.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완성되어지는 것. 창조의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세상 끝에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때가 참회라는 표현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조금씩 차서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그때, 그 때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세상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 끝의 어떤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것이 세상이 완전해지는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한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저 어느 시점 저 끄트머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 무엇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이 세상을 완성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마지막 끝이 되어진다는 의미 가운데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걸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이 세상 끝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와 함께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모두 포함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것이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처음 오셨을 때도 세상의 끝이지만 다시 오실 때도 세상의 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가 종말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세상 끝을 종말지말해서 종말의 시간 가운데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거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그 시간이 아니라 오시는 예수님에게 중심이 있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 끝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는데요? 오셨으면 끝이지. 그것은 옛 언약의 백성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은 다시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의 새 언약을 단단히 붙잡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이 무엇을 맞이하죠? 죽음을 맞이하죠. 인간 가운데 죽지 않는 인간이 있나요? 없어요. 그것은 진리죠.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과 같은 그 진리와 같은 사실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교만과 욕망에서 비롯된 그 세속적인 가치와 거기에 매여있는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섬기고 바라보고 앙망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이니,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폐기되어진 옛 언약에 비추어진 선민 사상에 빠져있어 안주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이니, 그런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 곧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에요. 그때는 세상의 끝, 주님의 날이라고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와 상관없이 라는, 죄와 상관없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죄와 상관이 있으셨어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본인이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죄와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것이, 죄인들이, 심판당할 죄인들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무엇이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두 번째 오시는 목적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바라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바라는 자들. 누구에게 오신다고요?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리라.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바라보는 의인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드러나는 의인이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가 죄 용서함 받았다 그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랑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그 가운데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신랑을 맞으러 등과 함께 기름 그릇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등을 준비했는데요. 내가 준비한 등의 안주함으로 말미암아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꺼져가는 등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성령 안에서 기름 그릇을 준비하는 증거와 고백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끝에 심판이 있으리니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옛 언약에 매여서 사는 신앙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새 언약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언약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되어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5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소와 결산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온전한 결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11월입니다. 한 해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해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 행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힘썼고 몸부림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11월 추수의 거지를, 추수의 감사를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고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더 수고하고 인내함으로 더 애써야 할 것들이 있다면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명 앞에 이 귀한 헌물이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11월입니다. 이번 주에 추워진다죠. 추워져봤자 그게 그거겠지만 영하 한 20도 돼야지 춥다라고 여겨지는데 아니 영하도 안 되죠. 이번 주에 좀 영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덥다가 추워지면 감기 걸리니까 잘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11월 17일이 셋째 주죠.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도록 지금부터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지체들을 놓여지게 하시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은 계절이 바뀌는구나 라고 여겨져요. 그러나 추워지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 나라의 계절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닥쳐서 준비하지 않고 미리미리 그 시대적인 계절도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넓고 넓으신 그 은혜가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앙망하며 개혁된 교회와 백성으로서 새로운 결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과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